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90장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오늘 아침에는요, 43절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혹은 거짓인지 참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미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강력해질 겁니다. 더욱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놀라운 그런 그 기적들을 행하면서 미혹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두고 큰 그런 그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대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일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혼란이죠. 일치를 보지 못하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누구는 이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다고 그러고 결국 예수를 두고 일치를 보지를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3자가 이렇게 당시 일어난 일들을 들여다봤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말이 옳지? 예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들어야 한다 그러면 갈등이 되는 거죠. 이쪽 편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셨다고 그러죠. 예수 자신을 두고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그 믿는 자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이런 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를 두고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성령을 두고 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여 놓았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신 다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보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는 예언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나요? 예언자라고 할 때에는 반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문이 금방 터져 나왔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거죠.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러느냐?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지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문합니다. 이런 분열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일어났다고 그러죠. 니고데모와의 자그마한 충돌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도 벌어졌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공회원으로 밤중중 예수를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던 다른 공회원들과 갈등이 벌어진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런 그 편협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 예수 편을 드는, 예수를 변호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의회 안에서도 자그마한 그런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예수님을 두고서 무리들이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느 편을 지지할 거냐?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주장한 그런 그 편이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가 무슨 예언자냐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할 땐 반론이 펼쳐지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게 맞죠. 예수님은 예언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 예언자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역풍을 맞은 거죠.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역풍을 맞았어요. 그거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러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지. 그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 결국 이 잘못 알고 있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옳은 말이 틀린 게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으려면 참된 것이라야 됩니다. 거짓된 거 믿을 수 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면 거짓된 것은 믿을 수 없죠. 참된 것이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성경적이라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면 더더욱이 성경적 근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참이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만든 거짓된 주장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회방을 받게 된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나?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닌가 보네. 야, 이 예수 못 믿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워진 거죠. 예수를 두고 그런 분열이 일어났으니 그 믿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일들은 과거에나 현재나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더욱이 심해질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참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래서 진짜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이것저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특히 오늘 현대사회가 종교혼합주의 있잖아요. 종교혼합주의. 다양한 종교들이 실존하고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종교들의 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주의. 이것저것 끌어모아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다른 종교의 진리가 들어와 있고, 갈등만 더 조장하는 거죠. 혼란만 더 부추기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그 문제들을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보셨듯이 예언자냐 그리스도냐라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도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각기 다른 얘기들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그런 그 혼돈과 혼란과 분열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또 그것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과거와 많이 판이하게 달라졌죠.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달린 곳이 다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분열 속에서 어디가 옳은지,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지,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벌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그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런 그 분별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유혹을 받을 때에 뭐가 옳은지를 모르게 돼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면 거짓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죠. 위패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은 위패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데 위패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패를 연구한대요. 진짜 돈을. 왜? 진짜 돈을 알면 가짜는 금방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군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거짓은 금방 분별됩니다. 아, 이게 성경이 없는 얘기로구나. 성경과 틀리구나. 그럼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가짜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 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믿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에 무너져 버린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내가 진짜를 믿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내가 진짜를 믿게 됐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예수를 두고 분열이 일어나서 큰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나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 건너 남의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런 일들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때 그 뭔가를 두고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뭔가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신비를 더하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예수는 예언자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를 두고도 다양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에 관한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가능할진 모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혼란에 빠진 거죠. 또 다른 예가 오늘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던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킬 거냐? 신비하게 보이고 듣고 경험된다 할지라도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